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받은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육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로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우리 세 번 큰 소리할 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자. 시작.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자.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이 추석이 되면 참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풍성한 그러한 그 열매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부유가 있는 그러한 계절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이 추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추석 명절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준엄한 명령은 무엇이냐? 제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상 앞에 제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로부터 유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유교 속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제사하는 문화죠. 이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신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제사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가장 꺼려하는 것,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의 이유가 뭐냐면 조상에게 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순교당하는 일들은 없지만 그러나 이 제사의 문제 때문에 수없는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는 이 제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꽉 막힌 종교는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독교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대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영원한 천국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봐요. 다니엘서 1장. 자, 구약성경 1232페이지입니다. 1232페이지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그래서 거기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벨사살 왕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왕까지 가냐면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장수한 사람입니다. 왕을 4명이나 모셨어요. 알겠습니까? 산의 진미를 먹고 건강을 그렇게 철저히 유지하면서 살아가던 그 왕을 4왕이나 모실 정도니까 얼마나 큰 장수를 하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면 다니엘서 6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28절. 자,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 있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어느 복이 제일 좋을까요? 형통한 복. 만사 형통한 복이. 여러분, 만사의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손대고 잡는 것마다 내 지경과 소유를 이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런 만사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자손 가운데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자, 다니엘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섰더라.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한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꽃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명령하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숨을 타며 정말로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의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이 바빌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명령을 어기면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악기 소리가 들면 정말로 유대 사람이든 바빌론 사람이든 갈대아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절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거부하며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그 외에 또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명금과 양금과 수금 탈고 피리 소리 날때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되냐,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새긴 우상이나 만든 우상이나 조각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함으로 그 말씀에 이들은 절대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올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십계명부터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만일 이 명령을 거역하고 부정하면 그러면 그는 3, 4대에 이르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신명기 5장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신명기 5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봐요.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자손 만대에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3, 4대에 이르는 저주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뭐예요? 고레스 원년까지 그가 살았더라.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에 형통함이 있었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과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목숨 걸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냐?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몰랐고 들에서도 몰랐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선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유한 넉넉함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흉통의 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간동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게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하느냐. 자, 우리 14절부터 봐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몰랐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면 파멸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를 내린다는데 여러분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비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 참담한 일까지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 있는 인생, 복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만사의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의 떡을 먹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우상의 제단을 부서뜨리며 깨뜨리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이 백성이 여러분 복을 받기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저주와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나라도 잊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할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한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속히 파멸할 것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신을 섬기고 다곤신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멸과 파괴와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잃어버린 참담한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그랬고, 여러분 제사하는 일을 하지 말며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봅시다. 어디 가면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 우리 20절부터 한번 봐요. 20절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느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냐 할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히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 거기에 연합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재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 먹지 말라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하는 것,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을 그처럼 꺼리고 그처럼 싫어하고 그처럼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을 제사하면 저주를 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제사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냐면 절대신, 절대자에게만 제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사가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 누가 먼저 제사를 드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신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냐? 유일하신 신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느냐? 귀신을 절대자로 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면 그 신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어떤 신을 부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인정의 행위는 뭐예요? 그것이 제사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사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십계명의 제2계명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요? 절하지 말고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서 나오게 됐느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무수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제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게.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에 있었던 음식을 나눠 먹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에 연합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그 내가 제사하는 그 대상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그러면서 제사를 한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귀신과 연합. 귀신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장에 이 관계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14절부터 자,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18절까지. 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펴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말하는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인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누구를 인정하냐면 바로 그 내가 제사 지내는 그 신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그 신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죠. 이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그 유일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를 하면 우리가 귀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귀신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귀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과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냐?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냐? 더러운 존재.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15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 자,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느니. 자,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너희들이 피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다. 왜? 우상의 제물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할 때 누구에게 제사한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어요. 그 귀신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지.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제사하고 그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너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331페이지 신약성경.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하라 이 말이야. 거룩하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7절을 한번 봐요.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지가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거룩했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예배 속에 예수의 피가 있고 이 예배 속에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연합.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말로 귀신 앞에 하는 이 제사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피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이유 때문에 그래. 이유. 어떠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왜 지내는 거죠? 누구에게 지내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상들에게 한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게 뭐가 이렇게 나쁜 것이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해서 조상이 오는 건 아니에요. 조상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 왜냐? 여러분 부모는 살아있을 때도 부모고요.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예요. 그럼 살아있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잘했다면 죽어서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요. 알겠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사 잘못되면 아주 큰일이야. 아니 제사 잘못됐다고 누가 조상이 와서 자식들을 괴롭힌다? 그건 조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미신에 쌓여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너무나 많아요. 막 산소를 잘못 부모님이 나타나가지고 한낱 자식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덤을 파보니까 소나무 뿌리가 관 속을 뚫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이장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잘됐다. 난 잘됐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내 진짜 잘된 건 난 못 봤어요. 말만 들었지. 여러분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 자식을 괴롭힙니까?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그거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비록 지옥에 가가지고 내 형제들만큼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부모예요. 나는 지금 비록 이 저주받은 이곳에 오였지만 그러나 무엇이죠? 우리 형제들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우리 조상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방인은 여러분 우리나라 중국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한 거냐면 AD 57년에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요? AD 57년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57년경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삼국시대. 신라가 언제 여러분 나라를 건국했냐면 BC 57년에 건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느 시대냐면 삼국시대예요. 신라시대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나라가 무슨 문화가 있냐면 불교 문화가 꽃을 피울 때.
이해가 되세요? 불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가득 채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 문화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시대가 많지 않아. 시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이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 즉 고린도 교회는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알겠습니까?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신들을 섬겼냐면 아피스나 아폴로나 제우스나 비너스 같은 이런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자,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자,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는 아피스나 제우스나 이런 신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차례를 지키고 차례를 지키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도 조상님인데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뭐만 끌어들이는 것이냐? 귀신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제사를 한다는데 여러분 그러한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제사한다고 해서 그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귀신이 오는데 악한 영, 저주받은 영, 더러운 영들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조상들한테 더럽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부모님을 더럽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확히 성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거기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뭐요?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만 제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에게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는 귀신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어떤 존재야? 더러운 존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존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하느냐? 더러운 것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결하고 불합한 곳에 거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23장. 자,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14절. 자,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하심으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나와 하여금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귀신과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살지 마시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아, 귀신에게 하면 더러운 것을 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철저히 거부하리라. 그런 신경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아멘. 이번 추석에는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 앞에 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귀신 앞에 절한 음식을 먹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그 귀신에게 절했다 할지라도 거기다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 먹으면 괜찮다고. 그건 하나의 자기 위로지. 이미 더러워지. 귀신이 더럽게 만든 거야. 왜 그걸, 아니, 꼭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 그렇게 가난해요? 그렇게, 그것을 꼭 먹어야만, 여러분들 뭐냐면, 배고픔을 뭐냐면, 넘길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것들도 더 많잖아. 다른 것들. 근데 왜 굳이 그걸 먹으려고 해? 귀신에게 연합하려고? 참여하려고? 하지 마시고. 드리지도 마시고. 먹지도 마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6장이라고 했네. 제가 자꾸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7장 1절부터.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것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것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목한 우상들을 불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섬길 때 여러분 제사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떡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주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불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왜 아멘들 크게 안 하세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헐고 목상들을 다 불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냥 제사 안 할래. 그냥 절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제사는 안 하고 떡을 먹으면 괜찮겠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남들이 제사하는 그 제사상을 높여버리고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갖다 불에 질러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뒷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예, 그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형통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위기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에 뭐가 담보가 되냐? 목숨이 담보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는 목숨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를 믿되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적당히 타협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포로로 잡혀간 이러한 그 땅에서도
다니엘이 장수하고 다니엘이 형통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 귀신과 연합하지 말고 우상과 연합하지 말고 그 떡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잔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게 하는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이 되면 조상 앞에 전한다라고 하는 민원 안에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므로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 그래야 복 받는 사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곡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